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연결이 안 된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게 강해 설교가 주는 장점이기도 하겠죠.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쭉 읽다가 보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좀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설교를 할 수 없는 지점이 나와요. 요거는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관점과 다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요. 강해 설교를 하면, 만약에 하다가 제가 건너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거 좀 곤란해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좀 표현이라도 이거 목사님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든지 다 설명하는 것은 성경 관점하고 똑같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서 모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설명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설명해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싶었던 부분이 지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누가복음 16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6장이 참 어려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그건 또 사람들이 설명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무슨 설명인지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인가요? 후반부에 보면은 둘째 아들 비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은 그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따가 가서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 하면 거기 가서 할 게 없으니까 또 중복이 되니까 되게 뜻밖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걸 좀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편적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단편으로 풀면 안 돼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하고 연결을 시켜야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풀려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굉장히 어색해요. 하나님 속성하고도 안 맞아요. 누가 이렇게 밀 몇 석인데 이게 이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용납하나? 니 참 지혜롭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자꾸 그렇게 신학으로 맞추면 안 돼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게 생겼다. 이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봅시다. 항상 생각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내가 늘 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항상 의문이 남아있으니까 풀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성화에 관한 실체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12장에 가면은 권면을 하는데 여기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명령 어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하느냐면 군대에서 내리는 겁니다. 상명하복 기관에서만이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거는 잘 안 쓰죠. 그렇지만 그건 상명하복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명령적 어조로 사용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자, 오늘 금방 읽었던 여기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죽을 그래서 순종하지. 자, 12절 후반 보니까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13절에도 내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난 자처럼. 여기 이제 둘째 아들 비유하고 연결이 돼요. 살아난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잖아요. 연결을 체인 하나 걸어 드릴게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난 자처럼이라는 말은 둘째 아들 입장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죠. 원래 살아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현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말라, 드리라, 이런 것들 다 명령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고 명령한 것은, 왜 이런 명령을 둘째 아들은 알고 돌아왔는데, 우리 둘째 아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빨리 될 것 같아서요. 둘째 아들은 알고 돌아왔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실패했는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이 둘째 아들에게 마음에 박히죠. 아, 그래, 내가 나에게 나의 판단에 내 생애를 내놓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겪고 돌아왔는지 둘째 아들은 가슴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불의에 너 자신을 들여볼래? 라는 말은 또 집에서 내가 또 상속을 또 줄 테니까 나가볼래?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은 예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바로 요 지점. 이게 여러분들이 그저 율법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고 돌아온 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의 그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가치로 명하는지를, 그 명령이 얼마나 나를 위한 명령인지를 알고 드리라, 말라라는 말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첫째 아들과 같아서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 안 하는데요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선의를 베푸는데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듯이 첫째 아들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둘째 아들은 배가 아플까요? 전혀 아프지 않죠. 왜? 내가 누군 줄 알잖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참 귀한 귀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용스러우냐만 자꾸 귀에 남아 있어요. 문제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 감사하지요. 하나님만 알면 뭐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말라, 이런 명령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몸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어떤 생성되는 그야말로 근원, 공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 안에서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죄를 계속 만들어내더라, 이런 뜻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몸은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죽을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오해하지 말아요. 요걸 또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죽을 몸 이렇게 하면 몸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 육 이렇게 3분법으로, 그러니까 2분법, 영혼은 선하고 육은 나빠서 여기 구원파가 되는 길이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죄의 죽을 몸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죄는 몸의 정욕을 타고 들어와서 나타나는 통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말씀은 선해요. 아는데 몸에서 자꾸 죄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가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쪽 길로 가면 되는데 내 몸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죄의 길로 가고 싶으니까 여기서 내가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드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라, 드리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첫째 아들은, 아까 말씀 또 다시, 첫째 아들은 난 계속 이쪽으로만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는데요, 아니야, 누구한테 너보다 좀 더 선의를 베푸면 네 배가 아프잖아. 아니잖아. 뭐가 벌써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뭐가 있느냐면 비교의식이 자존심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존심이 늘 죄의 생선지.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권면도 할 수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오느냐?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했던 방식이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인간의 죄는 어디서 오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창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좀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생기면 평생 고달픕니다. 적당히 생기면 그 사는 게 편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네. 머리 좋으면 평생 힘들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최고인데, 비교하면 항상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 엄청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자리 잡은 것들이 늘 죄로 사단이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몸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죽을 몸. 아시겠어요? 이거는 헬라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몸 자체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몸을 죄악시 여기는 이런 신학들은, 사상들은 헬라적 오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 복음이 전해질 때 헬라적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좀 정리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여기 죽을 몸이라는, 이란 몸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불완전한 영역을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영역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 앞에서 설명했다는 것은 저번 주 쭉 이어서 설명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의 존재와 인격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역 설명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역과 소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성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드리느냐 네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해가 있다면 너희 몸은 죽을 몸이니 너희의 삶을 한시적인, 앞으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한시적인 몸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불의한 재물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런 비유 안에서 설명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든 말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는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율법에 의해서 드리고 말고 하면 우리 안에서 신앙이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인격화란 뭐죠?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인격이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펴서 보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9절부터 13절, 16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기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죽을 몸 연결을 시켜 넣으세요. 불의한 재물, 죽을 몸 같은 연결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죽을 몸이니까 죽을 때 같은 거죠.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영접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고. 자,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일이 뭐냐? 뭐 우리는 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니까 사소한 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다 읽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또 지극히 적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죽을 몸이라는 뜻인데, 죽을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죽으면 끝이죠.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죽으면 다 끝나죠. 그 얘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면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남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게 아니래요. 남의 것이래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 가더라도 일단은 정리 받아놓고 합시다. 자,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상하죠? 내 거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종이라는 말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두 주인을 섬길,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은 경시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거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열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부터 잠깐 보시면, 15장은 불평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그 제일 앞에 15장 1, 2절에 불평하는 바리새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배우고 돌아온 게 뭐냐 이거죠. 17절부터 19절 봐요. 자,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이게요, 둘째 아들만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지점에 와야 청지기가 된대요. 뭐라고요? 답을 줬잖아요. 이 지점에 와야 청지기처럼 산대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품꾼들이 남는도다.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니 뭘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왜 이걸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것 다 소비, 자기 것을 다 허비하고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유산을 줬을 때 그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썼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경영을 하고 관리를 했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자기 집의 종들은 뭐 잃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왜요?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이나 갈등이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냐면 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올 유산도 없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허비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종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사고방식은 내게 있는 건강이나 내게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썼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썼어요. 이걸 창세기 그대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껏 쓴 거예요. 쓴 결과가 뭐죠? 에덴에서 추방된 거잖아.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남겼나요? 하면 할수록 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을 해야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성경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저 가서 조금 있으면 주염염 열매 먹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는 알았죠. 종들은 이렇게 편안한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을 하고 관리를 했더니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받아달라 그랬는데 아들로 받아줬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러나 삶은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관리자란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이렇게 해놓은 틀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뭘 해도 자유인이잖아요. 여러분, 자유인이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녀요. 내가 싫으면 그만 나오면 되죠. 근데 사장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인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거기에 모든 책임은 내게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붙잡고 들어옵니다. 종의 하나로 봐주소서 라는 말을 끌고 들어와서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을 딱 적어요. 30절에 보니까 탕진해 버렸다. 탕진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탕진한 거.
또 뭐라 그러냐면은 32절에 보니까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것을 아버지도 공포하고 있지만 아들도 아는 거예요. 탕진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딱 들어가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 종의 하나로 봐주소서. 그런 아니야, 자녀지만 삶을 뭐처럼 살아라? 앞으로는.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는 아까 유산을 달라 그랬잖아, 앞에.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 탕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한테 뭘 받아요? 권리를 받잖아요. 이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가 지나가다가 야, 이거 자기 주인에게 5절을 보니까 빚진 자 모든 사람들 첫 번째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느냐? 기름 100이네. 이렇게 하면서 50이라고 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재물,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께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어차피 사라질, 없어질 재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갈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드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히 불의한 것으로 남아 없어질 수도 있고, 이해가 가요? 영원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십시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자발적으로 네 하고 나오는 거지. 정리가 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12절 16장 1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공감하십니까? 이 남의 것이라는 거 공감하십니까?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에게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한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한편은 경시함이라. 우리가 존경하고 경시하는 거, 그러니까 존경하는데 나를 드리는 거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에서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을 때 아들로 받아준. 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제 삶은 종으로 살지만 아들은 훗날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종은 상속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면 실제는 뭐처럼 받아요? 상속, 자녀니까 상속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훗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오늘 16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와 이렇게 체인을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오늘 여기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이라는 말들은 항상 하는데 여기에 탐욕스러운 이런 말들을 앞에다 붙여놨냐 이거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빨리 찾지를 못해서 어쨌든 탐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몸이 정욕과 그 다음에 탐욕과 그 다음에 혹은 이런 죄의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째 아들 비유는 실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못 알아들어. 그렇다는 거죠.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 그게 이 정도만 합시다. 이거 설명을 하기가 어쨌든 개념은 좀 섰죠. 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재물로 영원히 두 가지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너를 위해서 살고 또 이게 너를 위해서 산 것이 상급이 되고 이런 거는 없다. 이 둘을 동시에 쓸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복잡한 걸 제가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원리를 넘어서 탐욕을 우리가 제어함으로써, 그래서 아까 명령, 그게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의에. 그래서 제어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탐욕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원리는 자신에게부터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상급도 되고. 근데 성경은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불을 냈는데 어떻게 200불의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도둑놈 신부 아니겠어요? 관광도 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오고. 그런가? 자, 바로 여기서부터 자신의 절제의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왜 절제를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들이 그저 고유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인지 이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절제가 시작되고, 따라서 죽을 몸이란 영혼의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핵심의 주제는 영혼의 가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상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영혼을 핵심으로 이끌고 계시지, 우리가 살아있는 죽을 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원치 않는 상황이 오는 것,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 육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일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6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첫째 아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 자체가 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각하느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는 말씀과 같이, 여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몸에서 자꾸 죄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직접 가해서 우리를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없앤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다가 다 담아서 거기다 죄를 선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육신의 죄 있는 또는 육신으로라는 말에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뜻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숨겼잖아요. 아담아 했을 때 몸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숨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죄의 몸이 숨은 것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죄가 육신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단절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럴 때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또 이 말은 아담이 이제 숨었다라는 의미에서 죽을 몸을 설명을 했다면, 노아 홍수에서도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심판할 때 평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오늘 죄의 죽을 몸 설명하는데 참 어렵죠. 자,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아담이 몸을 숨겼던 것처럼 인류가 선과 악을 인간이 평가하기 시작하자 점점 의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냐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몸이 거룩하니 생명으로 연결되게, 몸이 거룩하나,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죠. 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몸은 거룩하나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가 거룩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고 죄에 의해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을 때 성경은 육체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해요. 그걸 오늘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몸은 거룩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열어놨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열어놨어요. 언제 거룩해지죠?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를 드렸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냥 오늘 여기 말하는 거야. 육체가 됨이라, 내 피림이 되더라, 이렇게 점점 악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냐면, 우리는 이제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 분별이 생겼다는 데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요? 좀 뒤에 보세요. 뭐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본문을 따라서 풀어보면, 세상에 자신을 맡기는 실수를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큰 이유는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이해를 하느냐?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화는 전쟁이고 싸움이고 명령이고 나 자신을 드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엄청난 싸움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생각나.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안 그래요? 사탕을 먹어봤는데 달잖아요. 생각이 나는 걸 어쩌나요? 우리 무슨 우리가 기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화를 하지 말라는 거야. 죄 짓고 난데 하나님 왜 생각나게 해갖고 죄를 지었냐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 죄악이 생각이 혹 나더라도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 탁 제어해주고, 선악과 먹을 때 딱 뺏고,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했을 때 이놈하고 혼내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빼먹을 생각만 하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요? 그게 성경에 보면 얼굴을 구하지 않고 손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죠. 보상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보상을 생각한 거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보상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랑 하나로 완전한 거예요. 아닌가? 뭘 줘야 계속 사랑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죄악이 생각이 나더라도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내려와서 제거하고 거룩한 힘으로 붙잡아 매는 것을 성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안 했는데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했냐고. 내가 왜 그 발걸음을 그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 뭐 가시를 혹은 무슨 해갖고 뭐 차가 고장이 나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면 그 자리를 그냥 없애서 그냥 내가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왜 술집은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냐 이거죠. 예? 그 없으면 내가 안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와 의 앞에서 우리의 결정,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과 싸움이 시작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칭의와 거룩이 완성되었지만 이 거룩이 내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를 바치는 싸움을 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불평하고 혼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 막 고라 자손이 막 그냥 죽어가는 걸 보고 잘못하는, 이렇게 하나둘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배워서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결국 끝에 가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하고 시엘이한테 항상 물어봐요. 오늘 이제 분명히 안 좋아하는 건데도 묻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오늘 주일날 이렇게 그다음에 토요일날이나 이렇게 물어요. 야, 너 다음 주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너무 좋겠다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에게 안 배우면 글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배워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일단은 안 좋으니까. 근데 부모는 꾸역꾸역 학교를 보내죠. 왜요?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해서 그 갈등의 비교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말하지 말고 마음이라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줘요. 야, 거기 가는 거 아닌 거 알잖니? 그때 좀 참으시지, 또 꼭 이야기를 하세요. 배우죠. 그래서 또 꾸역꾸역 가요. 가서 한번 잘못됐다는 걸 배우고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매일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거 하고 씨름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나 큰 거 하나 터져야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바치는 싸움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성화의 단계에서 자녀답게 사는 것에서 실패할 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실패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때 이런 말에 주의해야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직접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가? 이 싸움을 주님이 하실 싸움이다. 주님이 하실 싸움이지 내가 왜 사탄하고 싸우냐? 주님이 싸움을 하게 하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나는 뒤로 물러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 보고 준비하래요. 싸움 준비하래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뭐 하라고요? 너희가 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보내지 말고 네가 나가서 대항하라.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뭐예요? 싸우려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니까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예요. 정사, 정치도 악이 붙잡고 싸운데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계속 우리 보고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띠를 두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장 공격은 가슴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흠 없으라는 거예요. 의가 흠이 있으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항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너희 발을 신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하면 공격을 받고만 있을 뿐이에요. 복음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들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또한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진다고 신분이 포기되지는 않지만 이겨야 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가 이기느냐? 예수 안에 죽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왜 못 이기냐? 살아있으니까 진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다면 졌던 기억을 되살려 배워서 또 이기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둘째 아들처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체험도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몰라요. 믿음의 책임은 성화를 본인이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쭉 배운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결론을, 성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결론을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무장을 해라, 너희가 판단을 해, 너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는 성화
성화와 싸웠던 바울이 그 가장 싸웠던 경험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성화를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때 막 침 뱉었을 때 뭐 이렇게 훅 올라왔을 텐데 왜 참았을까? 그래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자기가 그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머리를 치면서 누가 때린지 맞춰봐라, 이런 조롱을 왜 참았을까 하면서 그 조롱 받을 때 자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얻었던, 이게 성화가 완성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구원으로 풀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이것은 성화예요. 성화는 훗날 상급이 돼요. 잡힌 바 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까 불의한 제물로 뭘 만들었어요? 영원한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훗날 상급이 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받을 칭찬이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성한 게 아니다,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성화를 의미하는데, 성도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성화요, 그것이 훗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탐심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처음부터 크게 알리도록 찾아오지 않아요. 탐심은 매우 작게 옵니다. 사단은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커지는지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넣을 때는 작은 걸 넣어줘요. 그러나 그는 훗날 크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회개가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큰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건 뭐든지 반대로 들으면 돼요. 누가 얘기한 거는 항상 반대로 듣듯이 계속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듣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들으면 돼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대예요. 작은 걸 크게 말하고 큰 걸 작게 말아요. 작은 탐심은 이까짓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게 했으면서 슬쩍 넣어주는데 그게 훗날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해서 모든 방어를 하고 있으라니까. 어떤 부분에 약간이라도 틈이 보이면 들어오니까. 우리 옛날에 그 고대 영화들을 보면 투사들이나 장군들 갑옷 봤죠. 그걸 누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보니까 갑옷이 보통 아니던데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이게 온몸이 다 갑옷이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갑옷을 입으면 창을 해도 뚫지 못하고 칼로 베도 어디를 해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눈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 활을 쏘도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어찌든지 약점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방패로 맞고 안 되면은 갑옷을 입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도리어 상대를 역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처음부터 크게 알리도록 찾아오지 않아요. 사소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일로 속고 잡혀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작은 일에 빼앗겨서 큰 것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싸웠는데 인간의 탐심하고 싸웠대요. 딱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는 내 안에서 목적하는 것을 바깥으로 그냥 우상숭배로 나타난 거지.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외의 것을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성화는 탐심, 곧 우상숭배, 곧 음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탐심을 그치게 하고 우상숭배를 그치게 하고 모든 죄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쪽으로 드리고 나면 다 끝나는데 이쪽으로 드리면 또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끝이 나고, 이걸 우리가 배우는 중이에요. 자네된 것만 기쁨이 되는 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자녀로서 거룩에 자신을 드릴 때 거룩한 신분을 깨닫는 기쁨,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 이거 뭡니까? 살아있는데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아시겠어요? 실제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체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의 목록을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것도 다 소화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고, 몸을 드려. 상상으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실체가 다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그래서 내게 주신 성화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 가식으로 한 거는 나중에 전부 다 그건 가짜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에요.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분명히 하라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 사람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자기를 포장해 나가야 돼. 가짜 나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위대해 사람들이 나를 다 괜찮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들통이 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인 믿음으로 살라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더라? 시험으로 빠지더라. 하나님께 불만. 왜 생긴 걸까요? 내 요구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불편하더라도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게 돼요. 그게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많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도로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선함을 인정할 때 시험을 극복하는, 그게 환난이라도 그게 최고의 최상의 것을 나에게 환경을 준 거예요.
항상 불만이 뭐냐면 왜 나만 이러냐 그러는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항상 위로만 쳐다보고서 사니까. 이 호주 살면 그래요.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면 웬 집이 이렇게 좋아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한 주 한 주 세내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넓은 집에 사냐. 끝이 안 보이네. 마당이 왜 이렇게 넓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우리처럼 마음을 낮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예요? 부자가 왜 청년, 이 부자 청년 비유가 여기 누가복음 아까 거기 이제 부분 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끝에 가서 쭉 가는 거 보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낙타가 바늘 끼. 여기 이제 바늘 또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 바늘, 낙타가 바늘에 들어간다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비유를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늘이 아무리 커도 낙타가 들어가.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낮 시간에는 모든 문을 다 개방을 했다가 해가 저물면 큰 문을 다 닫아요. 그러다 보면 먼 사막에서 오는 늦게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다 낙타에다 짐을 싣고 오거든요. 근데 큰 문을 열었을 때는 그냥 들락날락 하는데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바늘귀하고 낙타하고 생긴 게 비슷하죠. 그래서 생긴 게 낙타처럼 생겨갖고 바늘귀 문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근데 낙타가 짐을 실으면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짐을 내려놔야 낙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바늘을 이야기해요. 여기 여러분들 실 바늘 이게 아니라 바늘귀 문이 있다고요. 왜 문이라는 말을 안 써갖고 또 바늘이라고 하니까 계속 바늘에. 예수님 비유가 너무 얼토당토하죠. 바늘하고 어떻게 낙타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의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죄의 물의 주인이 되면 짐을 지고는 그 문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는 거예요. 왜? 둘 다 만족은 안 되니까. 하나님 탐심도 주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내게 준 것의 만족과 충족과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를 인정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시험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같은 실수가 계속되지 말고 경험으로만 알지 말고 한 가지 경험이 10가지를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오늘 여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지금 네 자유의지,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니까 100이야 50서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결정이잖아요. 그걸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너는 그게 실제 불의한 거지만은 네가 그거 훗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영혼을 준비하는. 나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주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환경들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한 주간 싸우십시오. 내일부터 하나님이 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애들 다 클 때까지 도시락 도대체 하루에 몇 개 싸야 됩니까? 그것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은데요. 일어나라 이놈아, 일하러 가야지. 죽을 지경에 왜 하나님의 환경을 안 바꿔주냐. 이게 잘 믿고 헌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잔잔한 것에서 야, 너 자신을 어디다 드릴래? 불평한 바에 대한 감사를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큰 로또처럼 반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 들어와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성화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그저 우리에게 단답형의 명령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인지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 싸우게 해주시고, 또 실패한 것들은 좋은 경험이 되어서 훗날 또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교훈으로 남아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